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역, 우리에게 대신에 나에게라고 바꿔서 읽어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역. 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오늘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구나. 아멘. 자, 오늘 보면 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는 읽지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군대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마리 들어간 게 아니고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말을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 6천 마리 정도. 그러니까 로마 이 헬라 문화권에서 군대 하면은 6천 명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간 거예요? 한 6천 마리는 들어간 거예요. 6천 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힘을 가지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쇠고랑이를 채워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 쇠고랑이도 끄는 그런 막 아주 엄청난 이 귀신 들린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여러분 귀신은 더러워요. 그래서요 사람으로 하여금 옷도 입지 않게 하고, 여러분 귀신 들린 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막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고 뭐 밤낮, 오늘 보면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막 자해하거나 그리고 인격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것 때문에 그 가족과 또한 그 친구들과 사회에 아주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귀신은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중에서 귀신을 내어 쫓아졌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하면 나가지만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귀신에게 뭐 사정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어요. 좀 그 사람에게서 지금 나올 수 없을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러지 않았어요. 귀신은요 명령하는 거예요. 내어 쫓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런 각도로 이렇게 전하기를 원치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 귀신 내어 쫓는 게 뭐 힘드시겠어요? 당연히 귀신이 뭐 쫓아내고 결박한 것을 이렇게 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오늘 예배드린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귀신 내어 쫓는 것도 놀라운 일이요 병이 고침을 받는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지극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역은 뭔가? 첫 번째로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풀어가는 이 키가 어디 있느냐면 이 마태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입혀내가지고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지금 그런 어떤 바쁜 일정을 지금 보내시고 있단 말이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역의 방향을 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명령으로 방향을, 이 사역의 방향을 바꾸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고 이 결박당한 자를 갖다가 온전케 해주셨다. 또 뭐 귀신 들린 자에게 나온 그 귀신들이 2,000마리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바닷속에서 빠져서 죽었다. 와! 그리고 끝나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여기 숫자의 크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마태복음 5장 7장 8 거기에 보면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이 만나길 원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한 먹이시는 기적, 이 많은 기적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항상 따라다니고 군중들이 지금 따라가는데, 지금 성경은 지금 그 숫자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역을 지금 바꾸라고 말합니다. 그 장소에, 지금 바뀌어 있는 장소에 성경에는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 나오는데 거라사나 가다라나 똑같은 지명입니다. 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고 그 군대 귀신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그 한 사람의 고통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쇠사슬 묶여 있는 사람을 만나고 그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난 다음에 정신을 온전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면 또 다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돌아올 때 반대편에 있는 그 숫자가 지금 성경에 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여러분, 지금 이 편에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두 번을 강조합니다. 보세요. 저 편에는 지금 한 사람, 바로 상대하러 저 편에 이렇게 가실 때에 그 한 사람을 지금 고치러 가실 때에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냐면 그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그 배 고물 밑에서 주무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지내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 고물 밑에서 지금 주무시다가 지금 귀신 들린 자에게 가는데 또 뭐를 만납니까? 또 태풍을 만나요. 거기에는 어부 출신 제자들이 5명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보더라도 정말 이제는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난 거예요. 그만큼 죽을 수 있을 만큼의 태풍, 그 태풍을 뚫고 예수님이 그 피곤한 몸을 정말 가지고 사역의 현장을 바꾸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환경을 뚫고 가서 만난 청중은 몇 명이라고요?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하게 될 이 제자들
장차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곤한 가운데 만나러 갔던 것은 광풍을 만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만나려고 했던 것은, 만난 사람은 어떤 굉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영혼이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제자들을 이 사역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셨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라도 지금 그 피곤한 몸이 이끌어서더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 단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정말 방법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 많은 청중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셨다는. 여러분, 지역적으로 이 거라사 지방, 이 가다라 지방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도저히 살 수 있는 지방이 아닙니다.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고, 또한 거기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이런 율법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무덤가루 가지를 않아요. 부정하게 되니까. 그리고 부정한 짐승이 바로 이 돼지가 있었고, 이방인들이 거했고, 또한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그런 군대 귀신에 완전히 붙들려져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갈 수 없는 땅이 바로 거라사 지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 지금 주님이 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과 어울리지 아니한 장소를 지금 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곳에 지금 가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의 보좌는 하늘 보좌입니다. 근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어울리지 않은 사건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거라사 지역으로 가셨고, 주님은 이 낮고 낮은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단 하나, 나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지면 흥분하고요,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은 참 좋아하다가 내게 맡겨진 영혼이 너무 작으면 그 작은 것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고, 또한 마음의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 치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을 원하지 않는 목사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원할까 안 할까요? 예? 원해요. 꿈에도 소원 부흥, 이 나라 살리 소원은 부흥. 여러분, 아니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게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 마음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저는 목사가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영혼, 근데 그 영혼이 다른 것으로는 회복이 될 수 없는 영혼이에요. 오직 복음의 능력,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회복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메가톤급 그 무리를 놔두고, 자기 몸은 지금 피곤하고 이 지금 메가톤급 이 폭풍을 만난 상태, 그 죽을 수도 있는 그 환경을 뚫고서라도 정말 주님의 복음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어요. 그 배웠던 제자가 이 사역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라는 제자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떠받치는 그 인물을 기록하면서 그 족보를 기록한 것은 이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 유대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 마가복음은 로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 지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 요한복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서를 썼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 누가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던 누가를 얘기하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누가복음의 이 청중은 누구예요?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4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장의 이 편지를, 예를 들어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전체를 향해서 편지를 썼다면 마가는 그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바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전체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면, 이 누가는 이 서신을 누구에게 썼다고요? 단 한 사람,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만한 질문을 드리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은 누가 썼지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자, 누가복음 썼던 그 기록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누구를 향해서 쓴 거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28장. 그러니까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누가복음은 24장, 사도행전은 28장, 합이 52장을 지금 이 누가는 이 서신, 이 기록을 남겼는데 누구를 위해서? 단 한 사람,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52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갖다 기록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겨, 사람처럼 여기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처럼 여기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누가는 52장에 걸쳐서 이 기록을 남긴 거예요. 여러분 52장을 썼다라고 하면 누가는 데오빌로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만 보면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사랑했다라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연애편지 써보셨어요? 무슨 써봤어야 말씀이 되지. 저는 연애편지 써봤습니다. 여러분 연애편지 쓸 때 연애편지 한 장, 두 장 쓰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는 이 데오빌로 이방인 이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52장에 걸쳐가지고 이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정말 이 엄청난 이 기록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을 쓸 때 이게 성경이 될 줄 몰랐어요.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수많은 믿는 자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고 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요, 또한 이 회개하여서 돌아오고요, 또한 위로를 받고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었어요. 그 한 영혼을 사랑한 것뿐이었는데,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해석은 그 한 영혼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사역이 무엇이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많은 무리들을 끌고 가는 것은 신나는 일이지만, 그 무리를 두고 때로는 한 영혼이지만 이 영혼이 복음 위에는 살 길이 없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는 그 영혼을 향해 비록 잠이 부족하고 바쁘고 힘들고 폭풍우와 같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겨서라도 그 한 영혼을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거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세기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테레사 수녀님,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가 이 노벨 문학상을, 참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울리고 감동을 주었잖아요. 그분은 극빈자들, 참 병든 분들, 고아나 이렇게 죽어가는 분들을 아주 이렇게 모아놓고선 사랑으로, 긍휼로 또한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녀가 노벨 문학상, 이 평화상을 받을 당시에 그 사업이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얼마나 퍼졌냐면 126개국에 600여 곳에 사랑의 집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을 좀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니까 아주 훌륭한 CEO가 아마 그걸 관리하고 그거를 갖다가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임무가 대중을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한 개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거둘 줄을 모릅니다. 단 한 사람, 당신도 내게 하듯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는 단 한 사람만 인도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을 인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보태지 않았다면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 당신의 가정, 당신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하는 무슨 전도나 모든 사역에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부흥을 꿈꾸고 회복을 꿈꿀 때 우리의 생각은요 엄청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단 한 사람인 거예요. 내 눈안에 보여지는 그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앞에 다가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게 사역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아서 지금 무덤가에서, 그것도 쇠사슬로 묶여 놓고선 마을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이 한 영혼, 근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그 폭풍우를 뚫고 정말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겨우 만난 이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 미치광으로 취급합니다. 사람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어린이학교가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을 하더라도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소정원 선교사님이 교회 빠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목사님이 돼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날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나 하나쯤이야 해서 목사님이 뭐 나한테 뭐 관심이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마음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피눈물이 나요. 왜? 내가 목회를 못해가지고 저분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요즘에 제가 그 기도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기도를 할 때 그냥 뭉텅이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린이 학교에 사역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 저희 기도가 여러분들이 정말 연말에 써놓으신 그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냥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 사람을 놓고 그냥 침을 튀기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소중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가치예요. 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산부가 좀 돌봄이 필요합니까? 왜 같이 있어요? 그 안에 아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신 큰 놀라운 사역은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이에요. 3년 안에 모든 사역을 다 마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안에 삶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촉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1분 1초라도 쪼개가지고선 사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막 병자를 고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을 만나고, 참 이 사역을 볼 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왜 식사하려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렇게 막 바쁘게 사역을 하셨던 그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좋은 설교하실 수 있는 기회,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남길 수 있는 그 시간, 더 많은 기적을 행하셔가지고선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시간을 뭐로 바꾸셨어요?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으로. 그 다음에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아나무인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 꼭 누구를 좀 얘기하는 것 같죠? 예. 누구를 꼭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 세상에도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 만나러 가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 바쁜 시간에, 이 짧은 공생의 시간에 그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선 지금 만난 사람 미치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만난 후에 다 하시고 난 뒤에 주님께서 또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그까지 고작 일하려고 주님의 그 귀한 사역, 시간, 에너지를 다 낭비하셨나요?
여러분, 사역의 현장은 낭비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만드는 것이, 그걸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얘기하는데, 사역의 현장은 안 그래요. 사역의 현장은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최소의 결과가 맺혀진다라고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영혼의 가치가 천하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아주 재미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을 쫓아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돼지떼. 근데 돼지떼가 몇 마리? 몇 마리? 오늘 일제 안 했지만 2,000마리. 그러니까 2,000마리 속으로 어떻게 보면 6천 귀신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이게 가격이 얼마일까? 그래서 어제 시세로 돼지 110kg에 한 마리 지금 얼마인가? 돼지 한 마리 110kg 350불 하더라고요. 350불. 여러분, 한 마리가 350불이면 지금 2,000마리니까 얼마예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 빠른 분들. 얼마? 70만 불. 한국 돈으로 7억 정도,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낭비하면서, 이 사용하시면서 사람 지금을 못 받은 사람,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지금 이 돼지를 갖다가 아주 그냥 급살시켰단 말이에요. 바다에 몰살시켰단 말이에요. 돼지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저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위해서 그만한 지금 이 낭비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낭비를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파라과이 선교를 가는데요, 저는 처음에 어린이학교에 와서 놀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교였습니다. 왜 그런가? 참 보면 우리 교회도 좀 괜찮은 교회지만 보통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를 좀 더 이렇게 더 이렇게 좋게 만들고 막 건축하고 그런 생각들을 보통 갖잖아요. 근데 어린이학교에 왔더니 선교지 보니까 막 선교센터가 막 1,500명 들어가는 거 막 아주 그냥 선교지마다 그냥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이 선교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이번에 파라과이 교회 증거 보니까요, 아주 그냥 잘 졌더라고요. 물론 좋은 말인데 저는 그 말도 제가 받아들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더 잘 이렇게 세워지고 좀 더 건축을 하고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 파라과이 이런 선교를 하고 뭐 이렇게 베풀어주고 나눠주는 거는 낭비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사역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반드시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99마리의 그 양을 놓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사역자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잘 될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인카운터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는 아낌이 없어야 됩니다. 물질이 없어가지고 이 사역에 제한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모습을,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1956년 1월에 미국의 힐튼 대학으로 수석으로 졸업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힐튼 대학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 거기에 이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가장 호전적인
그 악명 높은, 접근하기도 힘든 그 바로 아우카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그 친구 4명과 함께 갑니다. 갔을 때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 아우카 족속에 칼에 찔려가지고 이 엘리엇뿐만 아니라 네 친구가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비참한 이 현실 앞에서 장장 10장에 걸쳐가지고 기사를 다루었는데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What an unnecessary waste.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렇죠. 세상의 안목이나 세상의 이런 이 판단으로 보면 이거 낭비죠. 그렇잖아요. 장래 촉망받은 청년들이 그 생태 같은 목숨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엘리엇에게는 지금 자기 부인 뱃속에 태어나지도 못한 그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으니까 이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죠. 그때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러니까 엘리엇의 와이프가 남편이 죽은 후에 그때 기자들이 찾아왔을 때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주신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자기 남편이 증거했던 그 아우카 족속으로 그가 선교사로 들어갑니다. 감사하게도 그 아우카 족속은 남자들은 다 죽이지만, 외부인들을 죽이지만 이 여자들은 살려주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5년 동안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5년이 되어서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서 치료받은 차 이제 본국으로 나갈 때에 그때 거기 주장이 환영 만찬을 해주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이곳을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엇이 죽은 살해당한 수십 년 지난 후에 그 죽은 그 순교의 피가 흘린 그곳에 지금도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져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뱃속에 있었던 아들이 거기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고,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장로님이 누구냐? 성경 교사가 누구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어지고 성경 교사가 되어졌다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정말 은혜 되는 이런 사건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낭비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이 낭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 양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세우신 큰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힘듦이 뭐예요? 한 영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영을 위해서 그 거룩한 낭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권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역의 결과는 반드시 역사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아버지 뜻 안에 아버지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이에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자, 데가볼리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데가볼리는 한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데가하고 폴리스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여기에서 이 폴리스라는 말은 도시들 복수죠. 데가라는 말은 헬라어로 1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개 도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말은 한 도시를 이 복음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고 몇 개 도시? 10개 도시. 근데 이 10개 도시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보면은 세 나라가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지금의 시리아나 이스라엘, 요르단에 걸쳐 있는 10개 도시. 바로 이 도시를 로마가 통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아주 전략 그 도시를 향해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복음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요. 세상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가 무시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영의 눈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우리는 갈등을 한다라는 거죠. 왜?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다라. 아니, 이렇게 힘들게 내가 피곤한 몸으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낌없이 다 쏟아 부어주고 막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 사람을 섬겼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정말 거듭나지 않을 때, 그럴 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까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있는 살아계신 그 성령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이 변화된 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로 만드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시선을 바꾸세요. 내가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 자녀에 대한 그 시선을 바꿔야 돼요. 아까 소종현 선교사님 보세요. 어떻게 보면 날라리예요. 학교에서 그냥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반항아예요. 그러나 그 어머니가 정말로 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간증자로 쓰임받아서 저는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합니까? 교회는요, 다수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정말 이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그 단 한 사람이 깨어나면은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뉴욕이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미국이 살아난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각이 없으면 우리는 선교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각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각이 없으면 한 영혼도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늘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을진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쓰임 받을진데, 정말 주의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면 저분을 통해서
엄청난 간증자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세워질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도 놀랄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놀랄 것이고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이 이루실 것이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착고에 매여서 정말 이 군대 귀신에 들린 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오늘 또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셨으며 나밖에 모르고 정말 이 범절이 없고 세상 속에서 죄만 짓고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단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낭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거룩한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거룩한 비전을 꿈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오늘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